혹시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천국이라고 하는 말,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게 되는데 혹시 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마태복음은 30번이 조금 넘고 마가복음은 14번 정도 나오고 누가복음은 한 34번 정도 나오게 되는데 요한복음은 딱 두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나오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 대신에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 약 한 17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한번 시간이 날 때 요한복음에는 정말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 17번 정도 나오나 한번 세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대비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 기들과는 달리 하나님 나라의 표현, 영원한 생명으로 번역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축소가 아닙니다. 내용의 변경도 아니고 같은 실제를 다른 얘기를 듣는 분들, 청중을 위해서 다른 언어로 옮길 것뿐이죠. 그 번역이 무엇을 드러내는지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나누는 질문의 요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밤에 찾아온 한 사람 앞에 지금 서고 있죠. 누가 밤에 찾아왔습니까? 네, 맞습니다. 니고데모가 찾아왔죠.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 1절과 2절을 천천히 읽어 한번 볼까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리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 두 구절 안에 정체성과 하나의 사건이 등장하게 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 바리새인은 율법을 가장 정교하게 아는 자들이죠. 율법을 해석하고 주석하고 전통을 이어가는 그러한 사람들, 이것이 그들의 삶이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니고데모는 지식의 엘리트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의 관리라고 하는 말, 우리가 산헤든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거예요. 공회의 의원이었다. 종교적인 권위가 있었던 사람, 정치적인 권위가 있었던 사람, 그것을 함께 가진 자였다. 이스라엘의 공식적 지도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니고데모를 우리는 만나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러한 단어가 있어요. 밤에라고 하는 단어. 요한복음에서 빛과 어둠은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신학적인 상징이죠. 1장 5절을 보게 되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또한 9장 4절을 가게 되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근데 또한 우리가 성만찬과 관련되어 있어 요한복음 13장 30절을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또한 나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어요. 니고데모는 관리였어요. 이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습니다.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본문은 말하지 않고 있어요. 아마 두려움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것이 부담스러웠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오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무언가 그 니고데모를 잡아당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어둠 안에서 빛을 향해 움직였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2절, 그가 입을 열고 있죠.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일 줄 압니다.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 혼자가 아니고 내가 안다가 아니고 우리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안다. 니고데모는 자신만의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바리새인들이, 우리 공회가 집단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증거를 검토했다. 기적들을 우리가 평가했다. 그리고 결론에 도달했으니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가 맞다. 이 결론은 틀리지 않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니고데모의 판단은 정확했죠. 그러나 문제는 그가 사용한 동사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헬라어로 보게 되면 오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는 것이라고 하는 말이죠. 이 말은 헬라어로 정보를 보유하는 것으로 안다. 증거를 수집한다. 논리적으로 추론한다. 결론에 도달했다.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데이터를 처리했고 정확한 결론을 얻었죠. 그 말이 헬라어로 오이다. 우리는 알았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응답이 그를 니고데모를 완전히 다른 데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요한복음 전체를 흔드는 한 단어가 등장해요. 거듭난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 헬라어로는 아노텐. 이 단어는 두 가지를 동시에 의미한다고 알려져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다시라고 하는 영어로 again. 니고데모가 들은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새로 시작해서 위로부터라고 하는 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도하신 거죠. 요한복음 안에서 이 단어는 3장 31절에 위에서 오시느니 19장 11절에 위에서 주어지지 않았다면 또한 19장 23절에 위에서 통으로 짠 이 모든 이 말 아노텐이라고 하는 말 위로부터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 앞에서 이 말을 쓰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은 이 두 의미의 긴장을 의도적으로 살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오해가 대화를 전진시키고 있기 때문이죠. 니고데모가 4절에서 반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래서 그는 다시 again이라고 하는 말, 그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다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생물학적으로 이해했다라고 하는 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니고데모의 그 오해가 표면적으로는 어리석게 보여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누구든지 인간으로 말했을 때는 깊은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자신을 다시 낳을 수 없다. 가능하십니까? 그것은 불가능하죠. 그걸 니고데모는 우리를 대표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불가능함을 부정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확인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위로부터 나야 한다. 헬라어 아노텐이라고 하는 말 두 가지 의미가 사실 같은 진실을 가리키고 있죠.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탄생이어야만 한다. 인간이 스스로를 다시 낳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위로부터 나야 한다. 그리고 위로부터 나는 것, 완전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위로부터 다시 새롭게라고 하는 헬라어 아노텐이 여기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아노텐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이러한 연속된 말씀, 이것과 공명되고 있어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1편에서 다니엘서 2장 34절에 돌이 하나 나오죠.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돌, 하늘로부터 온 돌, 제국을 부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손에서 오지 않는다. 위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말. 또한 2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고 계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 나라의 선포자도 아노텐,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말. 이걸 직접적으로 요한복음 3장 31절에 쓰고 있죠. 위에서 오시느니. 하나님의 나라는 아노텐이다. 다시 위로부터 새롭게 온다. 인간이 아래에서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명을 더 하고 계세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한번 성경을 곰곰이 읽어보게 되면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3절에는 어떤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대요. 5절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대요. 도대체 어떤 말일까? 이 말은 먼저 볼 수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보나? 거듭나야 본다.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다시 새로워져야 보며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3절과 5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과 성령에 대한 해석은 학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논쟁 중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과연 세례인가? 자연적인 탄생과 영적 탄생인가? 성령의 씻음인가? 이 대목에서 우리는 에스겔에서 36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배경으로 읽으면 가장 자연스럽기 때문이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되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씻는 것과 내주한다고 하는 말, 새로운 창조의 두 가지 측면이죠. 정화와 내주. 이것이 하나의 탄생임을 에스겔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에서 가장 예리한 자리가 8절이에요. 8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이 이무려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이 말을 읽을 때 사도 요한의 언어 유희가 폭발함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와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헬라어이기 때문이죠. 푸니마라고 하는 말. 5절에 성령으로 태어난다. 8절에는 바람처럼 부는 것으로 설명되는 부분이죠. 같은 단어가 두 가지 층위로 동시에서 작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이었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람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니고데모는 2절에서 우리가 압니다라고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 확신 있는 알의 언어로 얘기를 했죠. 니고데모는. 그런데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동사를 부정으로 쓰고 계시요. 알지 못한다. 내가 안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알지 못하는 것이다. 니고데모가 들고 온 단어는 헬라어로 오이데라고 하는 단어예요. 바람의 출처를 추적하지 못하는 부분이죠. 성령의 일을 계산하지 못하는 알미예요. 위로부터의 탄생을 데이터로만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처리도 못하죠. 이것이 10절의 충격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참 묘한 말이죠. 우리말로 번역돼서 안다. 그런데 헬라어는 달라요. 정관사 호라고 하는 말을 쓰죠. 이스라엘의 한 선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선생, 너가 최고의 교사이고 가장 많이 아는 자, 너가 알지 못하는구나. 그런데 여기서 동사가 바뀌고 있어요. 니고데모가 쓴 그 동사 오이다가 아니라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이죠. 이 말은 위로부터의 탄생, 성령의 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은 니고데모 네가 알고 있는 그러한 알의 영역이 아니라 하늘의 영역이라고 하는 말, 다른 헬라어 게노스코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쉽지 않은 헬라어를 반복해서 쓰고 있냐면 번역으로는 이 얘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원문을 사용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가 들고 온 그 알미라고 하는 종류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세상에 쓰는 그러한 암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시는 이 알의 종류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조금 건너뛰어서 요한복음 17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3장으로부터 14개의 장이 흘러가야 17장이 나오죠. 그 사이에 많은 일이 발생합니다. 4장을 기억해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5장을 보게 되면 베데스다 연못이 나오고 6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생명의 떡이 등장하게 되죠. 7장에는 생수의 강이 나오고 8장을 들어가게 되면 음행 중에 붙잡혔던 여자가 나오고 세상의 빛이 등장합니다. 9장에는 어떤 장면이 나올까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얘기가 나오고 10장에서는 양과 선한 목자가 등장하게 되고 11장에는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12장에는 마리아가 그 향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이 나오죠. 13장에는 세족식이 등장하고 유다가 나갑니다. 밤이었더라. 밤이다. 14장에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나오고 15장에는 포도나무와 가지 얘기가 나오고 16장에는 성령의 일이 나옵니다. 보혜사가. 드디어 요한복음 17장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기도죠. 그 다음 장 18장에는 겟세마네로 가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17장은 사실상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마지막 말씀이 등장하는 대목입니다.
17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호라라고 하는 헬라어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2장 4절이나 7장 6절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드디어 요한복음 17장 1절에 그 때가 왔다고 말씀하시죠. 죽음의 시간이 다가왔다. 그 죽음의 시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십니다. 무엇을 위해 죽으시는가를. 그 목적이 17장 2절에 먼저 나오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리고 17장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을 직접 정의하고 계십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명시적인 정의 중 하나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 정의를 오늘 우리는 천천히 한번 분석해 봐야 할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다? 아우테 데 에센이라고 하는 헬라어 공식적인 정의의 형식이죠. A는 B다라고 하는 구조예요. 영생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명시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영생은 어떤 거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이 정의가 우리의 기대를 뒤집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영생을 묻고 생각을 하게 되면 보통 이런 답을 기대할 수밖에 없죠. 죽은 후에 가는 곳이 영생인가? 끝없이 계속되는 시간이 영생인가? 천국이라고 하는 장소가 영생인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죠. 장소, 시간, 상태가 아니다. 관계다. 알미다라고 영생을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계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헬라어는 아이니오스, 조회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가 한글 번역을 보게 되면 영원한 것으로 번역되는 원래 그 헬라어 원문 아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죠. 시대, 세대.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에는 유대적인 배경을 같이 봐야 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인이면서 동시에 그 전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의 그 북시문학에 대한 이런 이해가 있음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묵시문학에서는 역사를 두 시대로 나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의 시대와 오는 시대. 현재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죄와 사망과 제국이 지배하는 시대가 바로 현재의 시대다. 그러나 오는 시대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대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라고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는 역사의 두 시대는 요한은 알고 있었지요. 여기서 요한은 조에 아이오니오스,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오는 시대의 생명, 오는 시대에 속한 삶. 이것이 사도 요한의 번역의 비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생명으로 번역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오는 시대의 진로 살 수 있다고 하는 선언이다. 나라는 미래에 완성되지만 그 나라의 생명은 지금 여기서 시작된다고 하는 말. 이것이 사도 요한이 이미와 아직 긴장을 다루는 방식이라고 알려져 있죠. 영생은 죽어서 받는 것이 아니다. 영생은 지금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이 사도 요한의 선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가 썼던 오이데라고 하는 말, 예수 그리스도가 사용하셨던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이 되주되고 있죠. 영생의 정의 안에 있는 동사, 그것은 바로 관계적인 알입니다.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니고데모가 들고 있는 그러한 종류의 알미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던 관계적인 알미라고 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동사의 차이를 다시 한번 볼까요? 니고데모가 말한 그러한 오이다는 결론을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나는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임을 안다. 나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안다. 정보예요. 명제예요. 사실이에요. 이것은 관계없이 가능하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도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사용하셨던 기노스코라고 하는 것, 이 말은 어떤 거냐면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 아는 거예요. 함께 지나며 알아가는 거죠. 나는 내 아버지를 안다. 나는 이 길을 내 집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것을 안다. 관계를 통해서 시간 안에서 깊어지는 알미죠. 체험적인 알미라고 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썼던 기노스코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요한 공동체는, 요한복음은 지금 여기에서 현재 접속법으로 쓰고 있어요. 동사로 쓰고 있는 것이야. 미래에서 일어나는 알 것이다가 아니에요. 과거에서 안았다고 하는 과거가 아니죠. 지금 알아가는 것,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하는 이 뜻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완료된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도 깊어지고 있는 관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배경이 이 동사를 더 깊이 알려주죠. 과연 이 말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은 어떤 걸까? 히브리어에서는 어떤 말을 쓰냐면 야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어떻게 구약에서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는지, 영생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4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등장하죠. 어떨 때 등장합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이 말은 어떤 거예요? 남자와 여자, 부부가 그 가장 친밀한 인격적인 연합의 언어가 야다라고 하는 말을 창세기 4장 1절에서 사용하고 있죠. 또한 아모스 3장 2절에 가게 되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 말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의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언약적 알미일 때 파악하는 알미 아니라 선택하는 알, 선택하신 그 말을 쓸 때의 히브리어 야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에게 말했던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이 이미 구약에 등장하고 있죠. 호세아서 2장 20절에 되면 내가 진심으로 너에게 장가들리니 너가 여호와를 알리라. 결혼 언약이라고 하는 말 쓸 때에도 알리라라고 하는 야다라고 하는 것이 은유로 들어가고 있고, 예레미야 31장 34절에도 새 언약의 약속을 할 때에도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새 언약의 약속할 때에도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히브리어 야다가 오늘 본문에서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의 정의가 되고 있죠. 영생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사실을 단순히 아는 것, 지식적으로 아는 것, 검색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체험적으로, 관계적으로,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기노스코라고 하는 헬라어,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처럼 새 언약의 깊이처럼 알아가는 이러한 은총의 삶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왜 이 기도가 겟세마네 전야에서 나오게 될 건가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오늘 정의가 언제 나오는지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죽음 앞에 서 계십니다. 몇 시간 후면 체포되죠.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 시간에 예수님은 기도하시며 영생에 관련된 것을 정의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겁니다. 왜 지금 이 정의가 나올까? 왜 영생이라고 하는 정의가 나올까? 십자가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있기 때문이니까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유는 17장 2절 또한 17장 3절에 기록되어 있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리고 영생이라고 하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왜 죽는가?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내가 죽는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도록 내가 죽는다. 그 알미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내가 십자가에 못을 박힌다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는 기억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본 창조의 목적이었음을 우리는 얘기를 해본 적이 있죠. 그 목적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명시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죠. 또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는 말, 장막을 치신다고 하는 그 목적은 그 역시 우리가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 그 목적이 있죠. 성육신이라고 하는 말, 말씀이 육신된다고 하는 말은 친밀함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는 것,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자, 이 제목에서 우리는 처음 질문으로 돌아올 때가 된 것 같아요. 왜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영생으로 번역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이다. 통치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래에 도달할 목적지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시작되는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생으로 번역했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영원한 나라, 다니엘서 4장 3절에 나오죠.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가까이 온 나라, 마가복음 1장 15절, 팔복에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 백성의 품성, 이 모든 것의 실질적인 것, 기노스코, 관계적인 알미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 알미, 오는 세대에 속한 진로 지금 시작된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가장 정확하게 포착하고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영생이라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야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나야 들어갈 수 있다. 영생은 지금 사는 것이다. 같은 실제의 두 얼굴이죠.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는 3번 등장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3장에 등장하죠. 3장에 밤에 왔어요. 많이 알았어요. 근데 잘 몰랐죠. 7장에도 나옵니다. 공회에서 동료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할 때 니고데모가 말하죠.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7장 51절에 나오죠. 여전히 조심스럽지만 예수 그리스도 편에서 말하고 있는 니고데모를 발견합니다. 이때는 밤이 아니고 낮이죠. 19장에 등장합니다. 십자가가 끝난 후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오더라. 19장 39절의 말이죠.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밤에 찾아왔던 그 사람, 그러나 지금 그는 대낮에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감싸고 있다. 밤에서 낮으로, 모르는 것에서 알므로, 몸으로 섬기는 곳으로. 그는 말이 없다. 이제 그가 설명하지도 않는다. 그냥 거기 있을 뿐이다. 마르고 꺾인 그 몸집, 십자가 앞에서 그 니고데모가 서 있습니다. 이것이 관계적인 기노스코의 시작이죠. 알아감의 시작입니다. 그 알아감이 바로 영생의 시작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기다렸던 영원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가까이 온 나라, 팔복으로 가르치신 그 나라의 품성, 요한은 말합니다. 그 나라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지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죠.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니고데모처럼 묻는 자들이 있죠. 많이 알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그럼에도 조금씩 감지하는 자들. 밤에 왔지만 결국은 낮에 나온 자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정의를 듣는 자들, 바로 우리 아닌가요? 영생은 이것이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았지만 은총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관계적인 알므로 우리의 삶이 이미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어 있지만 아직 아니라는 그러한 긴장 가운데서 지금 여기 기도와 말씀과 찬양 가운데서 관계적인 알므로 살아가는 그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머리로 알았다면, 결론으로 알았다면,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에게 말을 거시고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계시는 우리 안에서 거룩한 또한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관계를 맺고 그것이 바로 영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거를 순간순간마다 인식해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공간적 통치보다도
관계적인 그러한 사귐, 그 누림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